레위기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것.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 그리고 제사의 수단, 제사의 모든 과정, 그 기준이 누구를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 방향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그 방법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져 가는 모든 과정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폐해지고 율법의 모든 것들이 오늘날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그리스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세워 놓으신 그 제사의 모습들, 그 예배의 과정들을 오늘날에도 우리는 반드시 적용해 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떠한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연휴 기간을 통해서 많은 가족들을 만나셨을 것이고요. 또 일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여러 가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레위기의 말씀으로 향하여 가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들, 예배자들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번제와 소제의 규례에 이어서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고 계신 것이에요. 속죄제와 속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는 제사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에 있어요.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는 4장의 말씀은 그 제사가 드려지는 현장에서의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 제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으신 그 제사의 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제사를 드리는 시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규례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와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문이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이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그 당시에는 제사장들을 향한 메시지였겠지만,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이 적용할 때는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와 7장에서 나오는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하다. 6장 2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게 전달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25절로 이어서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모세야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라는 것이냐?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는 것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즉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속죄제의 제물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쭉 이어지냐면 그 거룩한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게 되느냐,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접촉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 구체적으로 그 제물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크게 구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먹을 수 있는 제물과 먹지 못하는 제물을 구분하여 주십니다.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 속죄제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먹지 못하는 조건에 대하여서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지니라. 이것은요, 우리가 레위기 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복습해 봐야 합니다. 레위기 4장의 구조는 1절과 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설명으로 시작돼서 크게 네 종류의 대상이 드려야 할 속죄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첫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에 대한 속죄입니다. 제사장들의 죄를 속죄하는 내용의 규례가 레위기 4장 3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에 대한 속죄제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족장의 죄에 대한 속죄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평민의 한 사람, 개개인이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 그리고 민중의 지도자들, 그리고 평민의 한 사람,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속죄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의 기록을, 속죄의 과정을, 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거룩한 장소에서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속죄하게 하는 그 대상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단에서 그 모든 제사의 과정들을 처리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며 거룩하게 하는 제사의 대상은 제사장 혹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죄 사함을 위한 속죄제의 제물을 처리할 때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고기와 피를 처리를 합니다. 반면에 족장의 죄에 대한 속죄제, 그리고 개개인의 죄에 대한 속죄제는 다 이제 번제단에서 처리를 하고 남는 고기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마련해 주었죠. 근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하는 그런 제물들은 먹지 못하고 모두 다 불살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30절에는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죄에 대한 속죄, 그 죄가 가벼운 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이 저지른 죄, 제사장의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이스라엘 온 민족들에 대한 죄 사함을 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하고 이제 25절부터 29절까지 쭉 이제 보면 이 속죄제의 제물을 제사장들이 어떻게 먹을 것인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 제물, 이 남는 부분을 제사장들로 하여금 먹을 수 있도록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는 다른 기업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른 11지파들에게는 하나님이 각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각각 땅을 기업으로 분배해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는 것들로 자기의 양식을 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그 하나님의 성소를 섬기는 자들은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 그 남는 것들로 자기의 일용할 양식을 삼았던 것이죠. 이 제사장들은,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첫 태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는 어때야 됩니까?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거룩한 존재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속죄제의 제물들을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장소도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26절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공간이 있고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남겨진 제물의 고기들은 한 곳에서, 그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정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레위기 6장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그 규례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밤낮으로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소제의 제물 중에서 남는 것들을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소제의 규례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에 담겨져 있었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먹어야 되느냐? 정해진 장소, 거룩한 장소에서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6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 레위기의 이 광야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는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룩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머무는 곳, 그들이 일하는 곳,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곳, 더 나아가서 그들이 먹는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어떠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판단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제사장들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은 어때야 한다?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한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도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면서, 제사장들을 보면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그리고 그 구별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겁니까? 거룩하신 분으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모든 시선 가운데 무엇으로 여겨지는 것입니까?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납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들로 여겨집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무언가 나와는 다르다라는 느낌을 그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나 자신을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든 우리를 보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다라는 것이 느껴질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거룩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정하여 주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옷이 어떻습니까? 제사장들의 의복, 제사장들의 옷에 대한 규례를 함께 나눌 때 거룩한 사람들을 세워서 옷을 입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자의 삶으로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아침에 첫 상번제를 드리기 시작해서부터 저녁 상번제를 드리기까지만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었습니까? 그 기간, 그 시간 동안에만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에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일로 나아가는 그때가 아니라 할지라도 제사장들은요, 날마다 자기를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로 이러한 거룩함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백성들이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확장되어 나가는, 그리고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까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이 거룩함에 대하여서 우리는요, 날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반복되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흐른다고 하여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 예배가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어떤 행위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예배를 위하여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서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가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배를 준비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규례에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고기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속건제를 드리는 규례를 통해서 쭉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분배해라, 무엇을 돌려라, 무엇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라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돌려라,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제사장들이 가질 것이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몫을 정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두 가지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부족하게 하지 말아라. 제사장들이 가져갈 그 몫을, 즉 제사장들이 먹을 것, 제사장들이 입을 것, 그것을 부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몫을 넘치게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부족하지도 않게 하고 과하지도 않게 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이 주목할 것은요, 자기들이 먹을 일용할 양식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시선은 항상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했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하여서 하나님 명령하실 때 반복하시는 말씀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제사의 모든 과정 속에서 제사장들은 제물의 눈을 돌리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의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제사장의 몫으로, 제사장의 음식으로,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으로 무엇을 주라고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찾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구하지 않아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다른 곳에서 먹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사람들이 거룩한 음식을 먹을 때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또한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먹어서도 안 되고 다른 장소에서 먹어서도 안 된다라는 의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굉장히 그 거룩한 것에 대해서 구별해 놓으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사의 과정 가운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8절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여러분, 저는 이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제사장들이 이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무엇이 생깁니까? 내가 먹을 것, 그다음에 내가 가질 것들이 생겨요. 그러면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많이 드려지길 원할까요? 적게 드려지길 원할까요? 예. 저는 그 묵상을 하게 됐어요.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의 제사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 있는 제사장의 입장으로서 속죄제와 속건제가 많이 드려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회개한다라는 얘기겠죠. 많이 회개한다는 얘기는 결국에 많이 죄를 지었다라는 얘기도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재물, 나에게 돌아올 어떠한 가죽,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음식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가 많이 드려지지 않기를 바라겠죠. 네. 많이 드려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죄를 저지르고도 속건제나 속죄제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드릴 필요가 없는 민족이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그 제물을 바라볼 때 어떠한 나에게로 돌아올 남는 그런 가죽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더 많이 속죄제, 더 많이 속건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하여서 내가 어떠한 판단을 내리게 될 때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받은 것 중에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사장들 또한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에 대해서 인간이 판단하게 될 때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이미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제물을 사용하시는가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제사장들이 더 좋은 고기를 자기가 먹고 더 맛있는 부위를 자기가 먹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위가 아닌 곳을 자기들이 취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사용할 때는요,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곳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로 완전히 대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드리죠. 그렇게 거룩한 예물로 드려진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헌금으로서 예물로서 온전한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에 드려진 그 예물은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이 재물에 있어서 거룩해야 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나면 남은 것은 모두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조는요, 사실상 구약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혹자는 11조는 신약에 들어서서 폐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문맥상으로 어떤 그런 규칙으로 따져보면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어떤 드리는 목적이, 드리는 개념이 우리의 것 중에 정말로 딱 나누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개념을 하면요, 그 사람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를 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나는 표현하는 것으로 주님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때 우리가 남은 10분의 9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께 드린 것에 부끄럽지 않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좋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거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휘둘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날 이 땅에 2000년 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